110쪽 5번째 봅니다. 네, 이제 어쨌든 4번째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5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성을 기대하며 이 상을 미리 맛볼분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궁극적인 완성은 아니고 지금 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인가 목사님께서 당신이 쓰신 시 한번 읽어주셨잖아요.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똑같이 길 위에 지금 있다고, 그런 게 제가 시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읊어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우리가 먼저 좀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약간 뒤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결국 성 버나드에 의하면 사랑의 4단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이제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오직이 기회죠. 오직.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항상. 오직이라든가 항상은 이게 강조하는 부사형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목요예배 시간에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먼저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 이게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될 거냐, 어떤 분들은 우선순위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없다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로 맞는데 이 먼저라는 개념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때 이 먼저라는 개념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것보다는 우리는 오직 뭐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우리의 이 번화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4단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경험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이냐 이거는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명 단계를 통과했으니까 완성은 아닙니다만 생명 단계를 우리가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직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때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도 뭐 하냐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상급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에 영속하는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서 참된 보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또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이건 다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다 이걸 뭐랍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죽고 썩을 일에 불과하다.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백이 너무 빨리 없어 끝난다는 데 문제입니다. 좀 오랫동안 가면 좋은데 하루 8시간 주무신다 생각하고 한 16시간 이 마음으로 딱 살면 좋은데 이게 너무 변덕이 심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이 변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변덕스럽지 못하게 우리를 연단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점점 연단되면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쪽으로도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이렇게 전환되면서 동시에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는 부분이 항상 오직과 항상이라는 단어 하나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요. 이제 계속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항상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속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항상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요? 지속성. 언제까지 되냐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적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에 영속하는 상급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체들께서 의지를 드리는 부분으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의지를 드린 적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를 사용하는 쪽으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의지를, 물론 사도 바울은 의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의지를 드린 부분이 안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비난, 정죄, 판단.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의지를 사용하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것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힘드실 때마다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한번 꼭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 안 믿어지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잘 살다 왔죠? 라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 대신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사실 사단은 사도 바울에게 결과를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너한테 남는 건 뭐냐? 이렇게 공격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과가 없어요, 사실. 이해되시죠? 결과가 없이 하나님과 자기의 믿음의 문제만 있는 거거든요.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뭐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자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우리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이해되시죠? 뭐 김사화 목사 같은 경우는 은퇴해도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으니 식구도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핵심한 순간에 가족들과 이렇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도, 가족들 이야기 거의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제 다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 병든 자기 몸, 그 다음에 순교할 날, 이런 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고,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의지를 드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되시면 하지 마시고요. 힘들다 할 때 힘들다 할 때는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일이니까. 제 말은 너무 힘드시면 계속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결론적으로 성 버나드는 그의 작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를 저술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과정을 묘사했다. 저는 그래서 제 안에 가졌던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이경 목사님 아래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영성 형성의 과정을 저도 제 말로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게 영혼을 섬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 버나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를 자신의 영적 경험 속에서 이해했으며, 사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단계 그러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기를 개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들에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수도원과 교회를 개혁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원리를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발의 입맞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나와 있는 그 아가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되시는데요. 사실 버나드가 18년 동안을 이 아가서를 강의를 했는데 86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도 끝까지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수도원 안에 있기보다는 수도원 밖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나드가 만약에 우리 열린교회에 있었다면 열린교회에서는 한 4개월 있고 미주 가서 한 8개월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교에서 한 4년 있고 분목사한테 일 맡겨놓고 자기가 가서 미국 가서 한 10년 있다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10년 있다 돌아와서 다시 뭐 한 거죠? 다시 아가서를 이어서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86번 마지막까지 아가서를 강의하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살았다면 끝까지 쓸 수는 있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18년 동안 아가서만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좀 하다가 출타하고 또 돌아와서 하다가 출타하고 이렇게 또 외국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112쪽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지도자 과정 시간에 아가서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11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 보실래요? 보시면은 르크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신부고 그 다음에 버나드 연구가입니다. 전문가. 르크레르크라는 사람이 그 아가서를 이제 버나드가 쓴 아가서를 분석을 했는데 네 부분의 설교를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책이 4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번 설교, 즉 설교 1에서 24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1에서 24 이 부분이 이제 1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24에서 49 그러니까 이제 25에서 49를 해야 되겠죠. 25에서 4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서 2권이 되고 50에서 83 이게 3권이 되고 84에서 86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게 4권이 되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깐 보면은 설교 1은 1135년 이후에 시작되었고 설교 24는요 1138년에 되고 설교 33은요 1139년 사순절 이전에 작성된 것 같고 설교 24에서 49 부분은 아마 1145년에 완성되었을 것 같고 설교 50에서 83은요 이후 몇 년이 더 걸렸고 그 다음에 65에서 66은 1144년경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교 86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지 못한 상태의 미완성으로 작성됐다. 이렇게. 그 대신 버나드는 이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우리처럼 원고 없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했던 설교를 다듬어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사신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계신데 그 성 버나드의 아가서 4권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입맞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졸업하시더라도 제가 그 아가서 강의를 하려고 맘먹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체험을 보게 하나님 체험. 그래서 그러니까 아가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설교에 나타나는 성 버나드 영성의 독특한 특징은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흘러나온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렉치오 디비나를 통하여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관적인 영의 양식으로 바꾸는 해석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걸 애언적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시고 조명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조명 계시를 받아서 영감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발언 또는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원리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내려오시면 다시 말하면 성 버나드는
아가서를 자신의 신비적인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버나드는 인간의 영혼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여 그 둘 사이를 이어주고 경험케 하는 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교회와 주님과 사랑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덩어리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개념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객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다 우리 지제대 열린교회 성도님이라 전제하면 같은 열린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러나 표면적을 가지고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여인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한계성이 있지만은, 저는 교회라는 개념도 있지만, 신학적 정설에 의하면 교회라는 개념은 강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체험은 신적인 사랑의 체험이고,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에로스적인 사랑이 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될 때 이 두 사랑의 만남이 곧 신과의 뭐죠? 만남의 경험이 된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베드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죠? 베드로에게 하여튼 날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에게 필레오라는 개념에서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가페 사랑은 아직 이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필레오라는 개념에서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안에서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여러 번 묵상하시지만, 이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 멱살을 붙잡고 너희 나쁜 놈아, 왜 나 3번이나 부인했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진설해 놓으시고, 그러잖아요. 친히 불 피워서 고기 탁 구워서 기도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말을 못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이렇게 그 사랑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서 체험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 이제 지도자 과정에서는 5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버나드에서는 1장하고 2장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버나드는 몇 편의 설교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입맞춤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경험되는 것이지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경험되는 것이지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상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감상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헌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므로 성 버나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갈망을 성서와 연결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하여튼 제가 어차피 오치마니 책을 읽었으니까 오치마니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치마니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실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게 아이 실제입니다. 이때 말하는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 실제를 갖고요, 어의 실제를 통해서 삶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아이 실제는 마음속에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어의 실제는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는 아의 실제에, 마음속에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체적이 돼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해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잖아요. 지나친 주관주의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인 사역자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해되시죠? 아이 실제는 없고 어의 실제는 율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실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학적이라든가 이상적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념적. 그죠? 이상적. 그러니까 말은 다 맞는데 그게 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책 읽고 묵상하면서 그전부터 늘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그냥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서 성령께 직접,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서 아이 실제와 어의 실제를 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들은 영적 권위를 생명의 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생명의 전이. 여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거니까 여기에는 생명의 전이가 약화되죠. 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또 없다고는 말 못하고 결국 여기서 효율적인 영적 사역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은 살아날 수는 있는데 영적 사역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나드는 실제적으로 아이 실제와 어의 실제성 속에서 아가서를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땠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다른 멘티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 실제와 어의 실제가 돼야 된다. 어의 실제는 안 되더라도 아이 실제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히 묵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답만 달아서 가면 안 됩니다. 멘티를 만날 때 답만 달아서 가면 안 되고 내 안에 충분히 뭐 하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아이 실제와 어의 실제를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렉치오 디비나다,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 수없는 묵상을 하게 됐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성 버나드에게 있어서 예수의 인성, 겸손, 이 땅에서의 활동, 고난과 죽음, 이런 주제들을 거의 날마다 묵상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이름 속에 요약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가서 설교 3번에서 이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가서 1번하고 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해요. 아가서 그 강의 집에서 처음부터 바로 아가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 아가서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아가서의 위치를 이제 버나드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버나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히 영혼에게 주신 최고의 빵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잘 들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이 목요일배가 상당히 보면은 잠언, 그러죠?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많이, 본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 늘 게으름 얘기 되면 다 잠언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말의 훈련 다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잠언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또 말의 훈련도 2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일상적인 지도를 해서 말의 훈련, 영감을 받을 때 말씀의 사역자로서 애원적 사역할 때 발언 훈련, 가르치는 쪽에서는 말의 훈련, 다 전부 다 보면은 게으름, 말의 훈련, 잠언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체대에서 졸업하고 나서 포럼을 하게 되면요, 몇 달 만에 발언 훈련 숙제를 내주실 거예요. 그때 발언 훈련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강의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인용하는 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언서를 이렇게 별로 잘 안 읽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근데 이제 수도사들은요, 이 잠언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돼야 된다. 쉽게 해서 말해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를 합니다. 잠언서 자체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의 몸을 잠언서에 맞춰버립니다. 이게 게으름, 그 다음에 말, 이해되시겠죠? 게으름 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어떻게 되냐? 전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 늘 배우셨지? 헛됨을 알게 되고, 요즘 목사님의 주제로 바꾸면은 오늘을 사는, 오늘을 살라, 또는 같은 말로 영혼을 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끔씩 전도서 3장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누림, 그리고 전도서 12장 이렇게 종종 들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이게 우리가 법법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수도사라면 이 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모범된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해서 이러죠. 덕을 끼쳐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땅에 대해서 모든 걸 헛됨을 발견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오늘을 살고 영혼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뜻이죠.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순전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전한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 흐름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순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번화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잠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전도서 말씀의 기초에서 땅을 헛됨으로 알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영혼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신부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빵을 주셨다. 이 세 가지 빵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공부해도 잠언 전도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서 따로 잠언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잠언하고 전도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서 사랑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형태로는 항상 우리가 잠언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요, 전도서를 기초로 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한 세트라는 거, 이렇게 버나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영어로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훈련원에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훈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되어졌던 부분이죠. 단순히 대단하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게 아니라 실제성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한번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보면은요, 정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와버리잖아요. 게으른 자는 잠언을 통과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라 말하냐. 두 번째 제가 크게 은혜 받았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버나드가 인용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육 방법은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내 임의 들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도 바울의 교수 방법을 따라서 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여기 뭐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받아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영이라 하고 한 사람은 육신이라 하면 다툼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한다는 이 공과를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성경 해석법. 아마 혹시 중에 그 성경 해석법 혹시 공부 하신 분 한번 우리 학부 과정 때 공부하실 때 성경 해석법이 있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다 있으시죠? 그때 테이프도 다 사셨죠?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가르치신 거.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을 해요. 이 중에 하나가 영을 만나야 된다. 버나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버나드도 영을 만나야 된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바울의 영을 만나야 된다. 네, 버나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바울의 영을 만나야 된다. 이 만난다는 부분을 접촉이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바울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야고보서를 야고보서 읽다가 바울 읽고 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냐 막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읽을 때는 바울을 만나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읽을 때는요 야고보가 만나야 되고 히브리서 읽을 때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의 영을 성령 안에서 접촉해야 된다. 만나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 버나드의 이런 강의들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뭐 지체들이 처음이지만은 강의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더 이렇게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도 감동 주셔서 또 지체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좀 정리하게 되면은 버나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해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실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한 세트라는 거. 따로따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하나로 묶어져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이미 쓰레기교조도 다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쓰레기교조의 마지막 그 공과가 보면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게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읽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과정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서로 도움받고 또 함께 도모해서 또 달란트도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은사가 개발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맞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